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억하시사 복된 날 복된 처소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잎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류를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위에 심기 위해 힘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열정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는 열심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교회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게으름과 욕망에서 나왔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왔음을 통해하게 하옵소서.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 빛이 될 자격이 없고 소금이 될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발견하게 하셔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로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청년부의 여름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대학교회를 이끌어갈 기둥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철에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공사도 차질없게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정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힘든 이때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는 폭우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고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호산나 찬양단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차고 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대표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줌에 있어서 잠언이 즐겨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이, 여인, 아내 등으로 사람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관계로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생각보다 존재론적인 책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음인데요. 이것 역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음녀이죠. 음녀에 대한 경계는 잠언 5장에서 7장까지에 유독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스승이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음녀를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만나게 되면 그 발이 사지로 내려가게 되고 걸음은 스올로 나가게 될 것이며 쌓아온 모든 영예와 세월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음녀의 남편은 질투심에 휩싸여 너에게 보복할 것이고 결국 화살이 너의 간을 뚫음같이 너는 파멸될 것이다 등등 온갖 비유와 예를 들어가며 이 음녀와 엮였을 때에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를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야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음녀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 즉 여인과 음녀의 행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는 집 앞에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녀 역시 똑같이 집 앞에 앉아서 사람을 부르며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분별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어만 확인하면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쉬웠다면 왜 우리는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 이 초반부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원리에 대해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을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5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지켜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계명을 간직하여 지켜 살며 그 법을 눈동자를 지키듯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본능적으로 눈을 감습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계명이며 누구의 법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법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것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눈에 보이게 마치 결혼 반지를 끼듯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또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내면화하여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교감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없는 계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6절부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본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왜냐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는 전치사죠.
1절에서 5절 그 가운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와 가까이 지내라 강조한 이유가 왜냐하면 6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화와 같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의 가르침의 이유가 6절부터 소개되는 이 위험한 일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토록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강조되고 있는 이 음녀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는요, 뭉뚱그려서 불특정 다수의 외간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5장부터 7장에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너의 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셈. 네, 이것의 반대말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타인의 셈입니다. 즉, 이 셈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인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소시적 짝이 있는 여인, 우리는 이러한 여인을 유부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는 불륜을 행하는 유부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창기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매춘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유부녀인 동시에 직업 여성, 매춘부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강조하는 문맥은 분명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키는 음란한 유부녀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예화로 들어가면 큰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창가를 통해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해서 집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저물 때였고 황혼 때였고 깊은 밤 흑암이었답니다. 벌써부터 풍겨지는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죠. 이 젊은이가 가게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일부러 음녀를 찾아 나선 것 같진 않지만 그는 분명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예화에 나오는 젊은이는 아버지로부터 음녀의 경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음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듣기는 들었으되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유혹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내면화하지 못하고 지혜와 가까이하여 사귀지 못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들은 것은 있었을 텐데 마치 양다리를 걸치듯 아버지의 가르침과 음녀의 유혹 사이를 기웃거리는 마음 따로 몸 따로 양심 따로 갈망 따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토록 경계했던 음녀가 이 젊은이 앞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속이는 데 능한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었는데 젊은이의 눈에 이 여인은 유부녀로 보였겠습니까? 창기로 보였겠습니까?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당시 구조에서는 유부녀인 동시에 창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기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눈에는 분명 창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이 젊은이는 그토록 아버지로부터 음녀를 피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전혀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젊은이는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 젊은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가 집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었길래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썼던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은 타인의 셈, 즉 유부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조금 다른 유형의
음녀가 나타나자 그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바로 유부녀라는 단어였던 것이죠. 유부녀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내면화하여 그의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교훈에 겉을 핥으며 문자에 집착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런 접근 방식인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이런 것이죠. 유부녀만 아니면 됐잖아. 아버지 말씀의 행간을 조금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의 말씀이 유부녀는 안 되고 매춘부는 된다, 이런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기서 여인에게 쓰인 간교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감추고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다른 의미로서의 음녀는 지금 무언가를 숨긴 채 이 철부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이 어리숙한 젊은이에게 대놓고 입을 맞춥니다. 분명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입맞춤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을 텐데 말이죠. 음녀는 본격적으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처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무서운 것은 이전에는 기생의 옷을 입어서 창기의 행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종교적인 여인으로 둔갑시켜 접근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음녀는 자신을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다 갚은 종교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멋진 젊은이의 얼굴을 찾고 있었는데 신의 섭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빨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화목제에는 화목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제물의 개념이 없습니다. 희생제물 없이는 화목이 없는데 이 여인은 그저 그 제사의 이미지만을 운운하며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제사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이 도발적인 여인이 종교적인 면면까지 갖추었다라고 착각하며 반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신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했다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침대를 묘사하며 젊은이에게 성적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온갖 장치가 그녀의 침상에는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떤 정서적 유대감도 없고 책임도 없는 성적 행동으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속여가며 다가오는 음녀 앞에 어리석은 젊은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음녀에게 홀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 그 행간을 잃지 못하고 음녀, 유부녀를 조심해라. 그렇지, 유부녀는 아니잖아. 오히려 적당히 종교적인 면면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음녀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본색,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음녀였습니다. 어떤 음녀였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에 당부를 했던 바로 타인의 셈, 소시적 짝이 있는 여인,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삼키우는 음란한 유부녀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홀리는 음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창기로, 다음에는 종교적 인물로, 다음에는 성적 매력으로 이 젊은이를 결박시키더니 결국 그가 꼼짝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았으련만 21절에서 22절은 이 젊은이가 호리는 말에 꾀임을 받아 그를 따라갔는데 그것이 마치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더 이상 이 어리숙한 청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화살에 간을 뚫리듯 새가 그물을 들어가듯 패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음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즉 아버지의 말씀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지혜와 사귀지 못한 채 자신의 얕은 해석으로 겉핥기식으로 계명을 지켜보려 했던 젊은이의 비참한 실패였던 것이죠.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음행을 조심하라라는 교훈일까요? 이러한 교훈은 뒷부분에 나오는 10장부터 31장에 나오는 개별 잠언이라고 하는데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의 앞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을 주신 아버지를 놓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단순 암기해서 규칙을 따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눈동자에 담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겨 내면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비인격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대로만 지켜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부녀만 아니면 다른 음녀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얄팍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던 당부였고 이것은 살아 있어서 아들과 함께 숨쉬는 것이었고 수시로 어디를 가든지 그 모습을 바꿔오는 음녀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마땅히 지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규칙 자체가 아닌 아버지를, 지혜의 스승을 생각했더라면 창기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음녀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명령을, 그 행간을 읽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 사실 그는 어쩌면 유부녀라고 제한되어 있는 그 규칙 뒤에 숨어서 그가 금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빠진 규칙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뿐만 아니라 지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잠언 앞부분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음녀를 만나고 주님을 구하면 지혜를 만난다. 본문의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간과된 채 지혜 자체, 규칙 자체, 지식 자체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고 은폐하고 들어오는 음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젊은이가 아버지를 잊고 규칙 자체에만 집중했을 때, 유부녀만을 의식했을 때 음녀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때로는 자신을 기생의 모습으로, 때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거부할 수 없는 성적 환상의 모습으로 속이며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혜 자체, 지식 자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지혜 자체에 몰두할 때 우리는 속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삼킬 자를 찾는 음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화살에 간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젊은이만
특별히 유난히 연약한 자여서 그랬을까요? 이 잠언을 쓴 솔로몬, 그의 출발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점점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칭송하는 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에게 주신 지혜를 자신의 외교력을 넓히고 우상을 들여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음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그의 후손은 뼈아픈 분열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적통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고 성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눈에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그 땅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제사와 율법,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 자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이방 음녀 여신들에게 우상에게 잡아 먹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망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것이다, 강력하게 호소하며 일어났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페리시우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이들은 다시 한번 율법을 철저히 지켜보자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 전통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를 알아보기는커녕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에 헤롯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이 율법사들은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거 구절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갔던 율법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해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솔직히 우리가 바리새인의 열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만 억지로라도 지켜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에만 집중하면 규칙에 속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생각보다 집요해서 그 규칙에 적혀 있는 것만 교묘하게 피하여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접근하는 고수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큼을, 광대함을 알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충성으로 그 계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음녀를 만나고 주님을 구하면 지혜를 만난다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방법, 그것은 지혜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의 근본이요 시작인 것이죠. 지혜 자체에 몰두할 때 음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 음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에 집착할 때 음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며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의 소원의 만족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처럼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데 빠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돌려 복음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다 빠지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성령의 도우심이,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그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이것을 다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유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에 새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마음, 여호와를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새 영이신, 새 약속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지혜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사귀게 하시고 그 지혜와 함께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지혜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잠언의 주제이죠. 지혜와 결혼하라. 잠언에서 의인화되고 있는 지혜의 결정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여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서가 그를 높이고 있고 그것이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신을 아무리 둔갑하고 다가오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를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일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는 참된 지혜이신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빠진 예배와 삶은 음녀를 만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를 깊이 만나기를 목숨을 걸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흠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결혼하여 그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 음녀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쉽게 넘어지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음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에,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 복음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짐을 멍에를 함께 지게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감사의 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강식 장로님, 박은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한 달 동안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천청수, 이순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금순 권사님,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가정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옥선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정아 집사님, 모든 일에 평탄케 하시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신 감사해서 최은전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권찰님, 문다영 집사님, 문상준 집사님, 이종현, 좋은 성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생명 품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 감사해서 한아름 성도, 1,000번째 헌금 윤대은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봉헌해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가정, 임진국 장로님 가정, 박희환 집사님, 이용영 권사님 가정, 김한건 집사님 가정, 임양순 권사님 가정, 김옥순 권사님, 윤정숙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유가현 학생, 송지연 성도, 이혜인 성도,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여호와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늘 살아가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과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며 이웃들에게 큰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성도의 교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역의 무게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 정리 영상을 함께 먼저 보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말이 한 30초 이상 끊어지면 안 돼요. 알았죠? 30초.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로로. 우리 모두가 영상을 찍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발하시죠. 야,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으로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간직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역군들로 신앙을 이어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보를 만드느라 수고해 주신 정민호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6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승강기 출고 후에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피해는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들어오실 때 혹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층 테이블에 보시면 자유통일을 위한 서명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동참해 주셔서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혹시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그리고 수요 예배 특송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각 선교 회장단으로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1절만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눈동자에 손가락에 가슴 깊이 새겨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